믿음으로 사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자, 성부, 성빈, 속부, 속빈. 제가 어저께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간증도 많이 하고, 재밌는데 시간이 한정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반들을 여러분이 줘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거든요. 자, 속부, 세상이 돈을 준다. 자, 만몬이 돈을 준다. 어제 만몬을 봤죠. 만몬. 영적 세력. 돈 뒤에서 일하는 영적 세력은 만몬을 봤는데, 속부는 만몬이 돈을 줍니다. 세상이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누가 주든가 간에 돈만 많이 주면 되지. 그래서 이 성부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처리해야 됩니다. 첫째, 만몬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몬을 없애야 돼요. 내 안에서. 2번째 없애야 되는 것이 속부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성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몬은 무엇이고 속부는 무엇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몬. 나는 만몬에 몇 프로 정도 영향받고 있는가? 혹은 더 강력한 표현을 쓰면 나는 만몬에 몇 프로 정도 장악되어 있는가? 스스로 한번 검증해 봅시다. 5가지. 어저께 만몬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주인, 우리에게 주인 자리에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속 깊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만몬이 있는지 없는지, 만몬이 나를 장악했는지 안 장악했는지, 장악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 첫 번째, 이 만몬은요 속입니다. 생각을 속여버려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속여서 어떻게 했다? 은삼십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듯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만몬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러면 부정부패하게 돼요.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잖아요. 교통순경이 딱지 끊어도 그거 바로 돈 주고 해결해버리는 거죠. 뭐 건물 짓다가 이거는 절대 허가가 떨어질 건물이 아니야. 그러면 줄 대잖아, 줄. 야야, 도청에 구청에 아는 사람 좀 대봐봐라, 야. 줄 연결해가지고 돈 봉투 갖다 주면은 안 된다는 게 또 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고관이 있으면은요,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시 부정부패한 나라가 됩니다.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었고 그걸 또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만몬의 영향을 받고 계신 거예요. 2번째,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얘들도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굶어 죽는 경우 없다. 내가 너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내가 너 돌볼게 이러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두려워요. 나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보험을 30개씩 넣는데 너무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기본 동기가 두려움 때문에 넣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잡히면 이런 행동을 해요. 남는 돈 있는 거 자꾸 뭘 넣어. 보험도 넣고 적금도 넣고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계속 뭔가 자기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두려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인색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좀 주라 해도 못 줘. 두려우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싸놓고 봐야 돼. 인색하다. 나는 주는 거에 잘 못한다 하면 이거는 만몬의 강력한 영이에요. 만몬이 가장 강력한 영이 2가지인데 교만과 인색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흙으로 됐거든요. 흙으로 쫙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이랬더니 생령이 되었던 거예요.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무지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 주는 거 무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너무 내 쓰는 것보다요. 남 줄 때 더 기뻐요. 원래 영이 그래요. 예. 우리 원래 영이 그럴 테니까요. 예. 내 먹는 것보다 남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막 기뻐. 오늘 누가 내 밥 사줬는데 내가 밥 잘 먹으니까 아주 기뻐하시더라고.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고 기쁜 것보다 남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기쁘면 더 기쁘고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단에게 다 쏘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자꾸 소멸됐어요. 태화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원래 넉넉한 걸 회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인색해버리면은 그거는 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넉넉히 주는 자가 성부가 될 것이라 했는데 인색하게 움켜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색함 만몬의 영향입니다. 자, 만몬. 세 번째.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나 행복할 건데. 왜 웃어? 아, 나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저는 한 달에 매달 200만 원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썩는 거 알죠? 안 행복한 거 아시죠? 돈이 여러분 행복하게 못 해주거든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교의식.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나를 만들었는데 나만을 존재했는데 아니야. 저 사람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매겨져요. 예, 남편이 저 남편은 이사고 내 남편은 부장이잖아. 그러면은 내 남편 볼 때마다 무능해 보여. 야, 넌 30년 어떻게 부장하냐 부장을 해. 저기 20년 만에 이사 됐는데 괜히 구박하고 싶어. 그 부장인 남편 보기 싫어. 내 친구가 특히 나하고 친한 친구가 남편이 이사 됐다 이러면 더 속이 천불이 올라와. 비교의식. 왜냐? 이사 되면 일단 돈도 많이 벌어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또 이사님 또 막 기분 좋아가지고 보너스 받아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박아주고 이러면은 이 친구 맨날 내 앞에 와가지고 머리 아프다 이러지면 진짜 내가 머리 아픈 거야. 끊임없이 그 다이아몬드 그 꼴랑 뭐라고.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남편이 그다음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손을 보면 가락지 반지도 하나 없잖아. 뭐야 가락지 반지도 하나 없고 나는. 내 친구는 다이아몬드 있다마는 거 오늘 하나 박아왔던데. 이러면서 남편이 더 보기 싫어져. 그때부터는. 뭐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 내 친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유학 갔대. 그리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차도 사고 부모 잘 만나가 시집 갈 때 아파트 사준대. 나는 찌질이 복도 없어 부모 못 만나가지고 나 이렇대. 이 부모도 비교 대상이야. 뭘로? 스펙으로. 돈으로. 여러분 이거 위험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 만몬이 일으킨 사고예요. 예. 그럼 둘이 교제하다가 남녀가 교제하다가 너무 사랑한 거야. 정말 사랑해. 나 이 남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딱 한 가지 스펙이 안 돼. 다 좋은데 스펙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스펙도 되고 돈도 되는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사랑한대. 마음이 흔들리잖아. 벌써 여기 넷째 딸 지금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왜? 모든 게 다 되는 남자가 나를 사랑한대. 이 남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찌질이 고생할 것 같아. 이 남자한테는. 근데 사랑은 이쪽으로 해. 근데 결혼은 어느 쪽 한다? 이쪽으로 하는 거야. 왜? 이 남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고생 덜 쓰게 해주고 싶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자의 독백이 뭔지 알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인가? 뭐 이런 거. 이거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 위험해요. 안 행복하게 해준대. 알았죠, 자매님? 절대 돈이 안 행복하게 해줘. 예. 근데 사단이 썩이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이래서 돈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 위험합니다. 자, 네 번째. 내가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이 아파트 집을 딱 펴가지고 딱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우와 기분 좋아. 왜냐 소유주 김미진. 그러면 사단은 이래요. 그거 네 거야.
우와, 내가 벤처차를 샀는데 딱 열어보니까 벤처 소유주 김미진. 우와, 네 거야. 내가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1억이나 있어, 현찰. 야, 그거 통장 주인 보니까 김미진.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거야. 이렇게, 네 거야. 차 네 거야. 집 네 거야. 그 통장에 돈 1억 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 돼버려요. 집의 주인도 내고 돈의 주인도 내고 차의 주인도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경고합니다.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집어넣는다? 광야. 자 보십시다. 8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게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 약속하고 바로 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일단요 땅 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간 데가 광야야.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왜 광야에 넣었나 보니까요 이유가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중심 안에 뭐가 있냐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나 그거 알고 싶다. 왜? 그래야 아름다운 땅을 줄 거 아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내가 너 약속의 땅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광야의 이유 두 번째 시작.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두 가지 깨달으면요 광야는 끝나요. 광야가 왔을 때는 이 두 가지 빨리 엎어져야 돼요. 아버지 내 중심 좀 보세요. 빨리 중심을 보여줘요. 나 하나님 명령 따라 살 거예요. 아버지 나 있잖아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줄 나 알았어요. 이 고백이 심장 안에서 빨리 나와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10년 만에 나오더라. 10년 만에. 나 너무 둔해서 10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광야 학교 들어가면요. 최소 걸리는 시간이요. 기본 10년이랍니다. 일단 입학을 했다면 10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20년째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다니고 결국 졸업도 못하고 거기서 또 죽는 사람. 예.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던 만나가 있다 이거예요. 만나. 다시 말하면 이 광야 학교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학교인데 여기에서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나는 뭡니까? 설화수. 나의 만나. 야, 정말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심장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건육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할 때는요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사람이 퍽 퍼져 버려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 광야 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시켜버리는지요. 저 좀 괜찮은 사람 됐어요 이제. 예. 그라탕에서도 좀 벗어났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광야의 두 가지. 2절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3절은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거.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학교 우리 다 졸업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졸업했어요. 드디어 두 가지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 보면 13절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언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원래 하나님 목적은 이거예요. 네 소와 언금을 정식해서 풍부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때
이제 어때 우리 삶이 완전히 이제 어떤 대박 났어요. 이때 우리 마음 시작.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뭘 알아요? 너가 대박 나면 교만해진다는 거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몬의 친구는 교만이에요. 둘이 같이 다닙니다. 일을 같이 해요. 돈 무지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드뭅니다. 겸손한 척 하겠지요. 이 겸손하게 사람들이 안 놔둬요. 돈 앞에 다 절하기 때문에. 뭔 말 이해돼요?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앞에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그 사람 나타나면요 괜히 잘 보이고 싶어. 괜히 그럴 테니까요. 네.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절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교만한 자리에 떠밀어 올려줘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강야에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16절이에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 그렇지요. 하나님 목적은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강야의 특징. 나는 지금 강야에 있는가 통과했는가? 강야의 특징. 자, 강야의 특징은 첫째, 물이 없다. 목마른 곳입니다. 갈증 납니까? 친구가 없어요. 외롭습니까? 예, 강야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구가 없어요. 이건 강야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아, 나는 강야 안 왔어. 나는 강야를 건너뛰나 봐.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강야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강야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야를 안 간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강야로 갔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강야로 갔으면요 끝났어요. 예, 모세 강야로 갔습니다. 왜? 누구요 또? 다윗요? 아이고, 예, 강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야에서 다 훈련시켰어요. 한 사람도 강야로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강야에 갔을 때 여러분이 찬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되기 시작할 때 놀랍게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침내 야, 내가 이 강야는 시험이다. 시험. 알겠냐? 내가 시험에서 내가 마침내 네 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에요. 자, 17절에 자,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또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마침내 복을 줘가 거부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째가 이 돈을 이렇게 버렸어요? 이래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수고함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사업 수단이 있어서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경고장이에요.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재물을 옮겨놨는데도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절 여러분 다 외우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님이 그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300만 원 월급 받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 내가 줬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직장 다니신대요. 장로님이 능력이 좀 있고 이래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직장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직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그 직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녔던 사업을 했던 돈을 벌어서 집을 샀으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거예요. 그거 내 거다 이거예요. 왜냐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거 내 건데 네 써라 이거예요. 너 인생 사는 동안 너 누려라. 너 써라. 너 인생 사는 동안 차도 열심히 타고 누려라. 근데 그 원래 소유주가 내다. 내가 줬기 때문에 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이 안 오나? 자, 감이 파고게 다시
내 금반지 하나 끼고 있잖아요. 이거 반돈이거든요. 18K 반돈. 이 금반지 하나 끼고 있는데, 아유, 아버지, 내가 18K 반돈 금반지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요. 이러면 하나님 계산법은 또 달라. 그게 어째 네가 네 돈 주고 샀냐? 돈 준 사람도 내지만은 그 금은 내가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은 강물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강물을 캐가지고 지금 금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원자재가 내 거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내 계산법이 일치가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갭이 크면은 하나님이 돈 주기에 오래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종이는요 제가 돈 주고 샀는데요. 이러면 또 하나님 계산법 뭡니까? 아, 그래도 못 알아듣겠냐? 내가 천지창조 때 나무를 만들어놔서 너가 재창조해가 쓴다. 그 원자재가 내 거다. 이렇게 계산법이 달라 우리하고.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보소. 혹시 하나님 거 아닌 거,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응? 숨 쉬는 공기, 나의 생명, 여러분 안경 렌즈, 여러분 이 모든 거, 세멘트, 다이아몬드, 뭐 나무, 악기 만들 금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원자재 안 빌려 쓴 거 한 개라도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되려면 계산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안 뺐어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그냥 하나님 당신 겁니다. 좀 고백 좀 하세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죄송해요. 그 영원히 여러분 앞으로 있다는 보장 없어. 등기부등본은 계속 바뀌어. 돌고 돌아. 그리고 여러분 갈 때는 끝나. 야, 내가 빈손으로 보냈는데 너 올 때 다 놓고 빈손으로 와라. 끝이에요. 왜냐? 네 거 아니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간다. 다 놓고 가라. 너희 후손이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알면요,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 누구 겁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심장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관리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1억 누구 겁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그 1억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 내 거다 좀 내놔라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굳게 잡고 이것만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는데 여러분의 것 타치 안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 그게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에게 나의 재물을 더 줘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건가, 여기에 관심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얼마 된다고? 끼 해봤자 100억 바이트 되겠나? 끼 해봤자. 하나님 그게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거 내 거야. 무슨 영향이다? 만몬의 영향 받고 있는 거다. 만몬은 계속 네 거야. 하나님은 내 거야. 자, 5번째, 만몬이 오면요 빚지게 만듭니다. 빚 알지요? 빚. 만몬은 빚지게 만들어서 사람을 올가매버려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잠언서 2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빚을 심각하게 한번 져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따라갑니다. 예, 빚 갚는데 세월 허송 다 해요. 내 아는 후배, 예, 너무 집이 가난해서 5천만 원 대출 받고 학자금 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졸업했어요. 이 친구는 스리랑카로 콜링 받았죠. 하나님이 스리랑카 선교사로 콜링했는데 이 친구는 탁월한 친구예요. 우리나라 3대 대학교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했습니다. 빨리 5천만 원 빚 갚아버리고 스리랑카 갈라 했어요. 그래서 돈을 1천만 원 모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전세금 올려달래. 그 2천만 원을 집에 줬어요. 가난하니까. 그 또 1천만 원 모았어요. 동생이 시집간대. 또 1천만 원 가져갔어요. 또 1천만 원 모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수술한대. 또 1천만 원 들어가요. 도대체 빚이 안 갚아지는 거야. 5천만 원이 그대로 있고. 10년이 흘렀어요. 그 이 친구가 우울해졌어요. 왜냐? 자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를 찾아왔어요. 간사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만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에게 돈 벌으라고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만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5천만 원 빚 갚어. 절대 스리랑카 못 가. 이 5천만 원 빚 갚을 때까지. 하나님 뭐랍니까?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스리랑카로 불렀다. 지금 10년 동안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만몬. 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빚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만몬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고백하는 것이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돈 버는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어요. 너는 비즈니스 속으로 가라. 돈을 벌으라고 했어요. 저는 순종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빚을 심각하게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은 원이야. 여러분의 마음은 헌금도 하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도 짓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은 선교지도 가고 싶어. 절대 못해요. 빚을 많이 져버리면 어떻게 당장 헌금할 돈이 어디서 빚도 못 갚겠는데 당장 이달에 이 돌려막기도 급급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완전히 빚으로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평생 빚 갚는데 허송세월 보내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파워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는 것은 만몬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빚 갚는 거예요. 예, 빚 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빚 갚는 거는요, 단순히 빚 갚는 차원의 이상의 차원이에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빚 갚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빚 갚아 보실래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갚아진다는 걸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재정학교 하는데요, 오늘 또 한 사람의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의 가지고는 진짜 살아내는 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학교를 열었어요. 왕의 재정학교. 서울에서 열었는데 이것은 6주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 6주간 현장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 12주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도전하는 건요, 은혜 받는 거에 관심도 없어. 나 은혜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정말 네가 그래 사는 사람 만드는 거,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간증이 터져 나오는 간증들이 뭔지 압니까? 간사님 진짜 되네요. 빚 갚아지네요. 됩니다. 이 간증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빚 갚는 결정은요, 단순히 빚 갚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오직 이제 한 분 하나님만 모시기 위해서 저 빚 갚겠습니다.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빚 갚으세요. 여러분 기업에도 빚 갚으세요. 예, 빚이 너무 많이 진 데는 하나님의 재물을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혹시 빚이 있습니까? 그럼 빚 갚으세요. 교회적으로도. 예. 자, 만몬의 5가지 역량. 자, 처음부터 봅시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다음 두려움에 잡혀서 인색한 사람 돼버렸다. 그 다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비교의식에 빠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의 것이다. 심각한 빚을 졌다. 여러분 이것이 5가지 만몬의 영향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 영향을 받으셨어요? 웃는 사람 100%. 안 웃는 사람은 100%인데 기가 막혀서 안 웃는 사람.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시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몰랐거든요. 뭐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알지. 담임 목사님 책임이 커요. 네. 지금이라도 저 같은 사람 불러서 가르쳐주니 다행이지. 네. 몰랐어. 몰라가지고 빚 무지 졌다니까. 저 진짜 몰랐어요. 내가 진짜 알았다면 나 빚 안 졌어. 네. 지금 알았잖아요. 저는 만몬의 영향을요 100% 받은 사람이에요. 100%. 제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100% 받은 사람이요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만몬의 영향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몬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이제 정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럼 만몬의 영향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제 알았는데 두 가지로 끊어야 됩니다. 만몬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끊기 때문에 만몬의 영의 인색한 영은요, 넉넉한 영으로 끊어져요. 영은 영으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영은 대적함으로써 끊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전문 분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인색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명령하는 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의 건세가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다 남아있어. 여러분 인색하게 했던 행동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거 안 없어져요. 만몬이 여러분을 묶고 있던 인색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순간부터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다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기억 상실증 걸리지 않는 동안은 다 남아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다 생각하고 만원짜리 하나 불쌍한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는데 가보니까 불쌍한데 만원짜리 막상 줘보려니까 손이 붙어서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습관이 계속 내가 그거 못했던 사람이거든. 돈 아까워서. 못 줬던 사람이야. 그 기억이 다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도빨이 안 먹었네. 이게 안 끊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좀 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끊어지도록.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세게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가니까 또 내줄라니까 또 안 나가. 또 우리 목사님도 영광 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건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인색한 만몬은 끊어져라 하는 순간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영적 세계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영적 세계에서 풀리리라 했어요. 묶고 푸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인색한 영을 묶어버리고 넉넉한 영을 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이 인색한 영은 나에서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묶임을 풀었잖아요. 떠나갔잖아요. 그럼 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갔는데 생각은 남아있지만은 행동으로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 인색한 영을 떠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건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자유케 하셔서 감사하고 저를 부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이 부유한 걸 예수 이름으로 미진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저를 부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기도하고 뭘 묶었습니까? 만몬은 묶고 부유함은 풀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는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으로 가야 돼요. 손이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 이 만몬이 나를 평생 묶고 있었는데 도망가긴 가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내 몸에서 옆으로만 떨어져 있죠. 예, 그리고 어떠냐면 상황적인 건 맞닥뜨렸을 때 다시 묶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딱 준비하죠. 너 계속 공격합니다. 뭘로? 너 못 줘. 너 못 준다니까? 돈 아깝잖아. 아깝지? 못 줘. 이래가지고 쏘아서 못 준다니까. 그 어떻게 쏘기냐? 이게 안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쏘는 거야. 아니야, 끊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몬은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라 하고 돈 꺼내가 주는 순간 만몬이 퍽 맞는 거예요. 어머, 얘 뭐야? 내 말이 안 먹히네. 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형으로 행동한다. 반대 정신으로 행동한다. 이해됐죠? 만몬은 반대형, 반대 정신을 이겨내고 반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반대 행동. 돈으로 해결되냐 그게? 교통 위반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냐? 딱지 끊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교통 위반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반대형이요, 반대 정신이에요. 이해됐죠? 굉장히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만몬은 누구하고 일하냐면 나의 욕심하고 부합합니다. 예, 나의 욕심하고 딱 같이 붙어가 같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만몬. 자, 만몬 제거합니다. 만몬. 제거됐습니까? 네, 만몬 처리하고 내일은 심각한 속부. 이 속부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이제 성경적 기반으로 하백교에서 안 했던 거. 이런 거. 네, 속부 한번 처리해봐요. 네.
자, 우리 성부되기 위해서 만몬 오늘 저녁에 처리했잖아요. 예,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잠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5가지 영향력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유한 걸 풉니다. 여러분 다 적었잖아요.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적시로 끊어지는 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네. 자, 우리가 만몬의 영향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지만 단호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약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적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켜서 생명으로 생각하는 이 약한 사단을 우리 가운데 모든 기도를 떠나갈지어다. 돈이 나를 축복을 해준다고 여기는 약한 자들 그래도 비교시겠다니요. 나를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나의 긍정적인 약한 사단아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만몬의 영향으로부터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밤에 자유케 하셔서 감사하고 이 밤에 만몬의 영향으로부터 아버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떠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아버지 만몬과는 반대되는 행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자, 불은 왜 껐어요? 강의 안 끝났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에 제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몬의 영향을 이제 배웠을 때, 내가 왜 자살을 2번이나 기도했는가,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만몬이 나를 빚지게 만들고, 이 만몬이 왜냐 세상적인 사고관으로 작은 이자를 얻어서 더 많은 곳에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빚이 지고 부도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만몬은 결국은 노리는 거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그 돈 문제 빚을 심각하게 지면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정말로 자살하게끔 저를 몰고 갔죠. 그리고는 제가 이 만몬의 정체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홍 목사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는 제가 딱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로 이 만몬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 선포했어요. 아무것도 재정은 없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주의 것입니다. 예, 내 시간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돈이 없으니까 내 눈도 주의 것이고 내 코도 주의 것이고 있는 걸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 만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첫 번째 더 이상 빚내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자, 더 이상 빚을 갚는 원칙을 좀 내가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오늘부터 너는 10원짜리 하나도 빚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네가 빚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쉽잖아요. 빚 빌려줄 사람이 없어 일단. 예. 내가 뭐 10원이라도 빌리려 해도 아무도 안 빌려줘. 그러니 그네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버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부터 빚 안 내겠습니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뭐라고요? 빚 갚기 위한 전략이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잘 적어 놓으세요. 빚 있는 사람 빚 갚는 원칙 첫째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10원짜리 하나 빚내지 않는다. 카드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빚내지 않는다. 없으면 안 먹는다. 없으면 안 쓴다. 없으면 안 입는다. 예, 빚내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 나는 너무 쉬웠죠. 아멘. 사업도 안 하고 있겠다. 사업하는 사람 좀 곤란하잖아. 당장 내일 대출 얻으려고 지금 예약 다 해놨잖아. 나는 그런 것 없으니까 아멘 이랬어요. 아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고 성부 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 선을마을에 살았잖아요. 그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뭘 배웠냐면은 이 자전거를 막 선을마을에서 다른 사람 걸 빌려서 막 배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이 아들의 손가락이 자전거 안으로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 손가락 이것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덜렁덜렁해요. 이 손가락 하나가. 그 엄마 이러고 그 아이가 울면서 여기 갈아서 피가 나고 손가락은 부러져 있고 그 딱 보는데 얘를 지금 응급실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돈 10원도 없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저 10원도 빚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오늘 10원도 빚 안 낸다고 제가 결정했거든요. 근데 빚낼 만한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손이 완전히 부러졌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카드를 빌려서 병원에 가야 되든지 남의 빚을 얻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난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진이 손 부러졌어요. 어떡해요? 너는 더 이상 빚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대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딸아.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빚내지 말라. 단호한 의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것은 나에게 너무 잔인해요. 제가 손 부러졌으면 제가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 손이 부러졌다니까요. 지금 이 아이 좀 보세요. 어떻게 빚을 안 내요? 이 아이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난 정말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 밤에 너는 더 이상 빚내지 말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느냐, 정말 주님 엄생의 빚을 안 내야 되는가,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너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아이 지금 생명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제가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떡해요? 주님은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넌 더 이상 빚내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나무젓가락 2개를 부러뜨렸어요. 반으로. 그리고 이 아이 손에 제가 이 부목을 댔어요. 그리고 제 메리아스를 찢었습니다. 그 메리아스를 제가 찢어가지고 붕대로 감았어요. 그리고는 우유팩을 제가 얻어가지고 그걸 이 아이 손에 빳빳하게 2조블로 접어서 대고는 묶었어요. 메리아스를 찢어서 묶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 손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애가 우는 거예요. 저도 밤새도록 그 아이를 붙들고 어떡해요? 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나가. 그리고 새벽 4시가 됐어요. 이 아이가 지쳐서 울다가 잠들었는데 저 너무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믿음으로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굳게 결정했어요. 빚내서 애를 데려가야 되겠다.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 아침에 제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빠, 이거는 빚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요. 주님이 더 이상 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네, 빚내지 말라. 우리 유진한테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빚을 엄마가 낼 수 없다. 미안한데 유진아, 엄마가 널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 저는 그때 너무나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던 양발을 손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메리아스로 묶어놓고 너무 형편없이 치료를 해놨기 때문에 애가 학교를 못 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던 그 흰 양발을 손에다 씌워서 학교를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가슴이 찢겨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학교를 갔어요. 설마 그래 손가락 부러졌는데 죽게 하겠나 이러고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제가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10시쯤 됐는가 선을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을 받아보니 유진이가 집 앞에 나왔는데 선을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지나가는데 애가 손에 양발을 끼고 있으니까 너 왜 양발을 손에 신고 있냐. 예, 그 양발, 그러니까 유진이가 저 다쳤어요. 이게 아니 풀어봐. 뭐 어떻게 다쳤는데 손에 양발을 신고 있니? 이래가 풀었어요.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너 어쩐 이러냐고 애를 싣고 병원에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 치료하고 기부스 해가지고 그 손이 다 나을 때까지 그 사모님이 다 치료시켜준 거예요. 지금은 아멘인데요. 너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 손이요, 지금도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아주 조금 자세히 보면.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것을 말합니까? 저 이것을 사실 이거는 내가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이라서 정말 하백교회 가서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말하면은 너무 눈물이 나서 말할 수 없어서 아예 얘기 안 했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안에 씨고구마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태산같이 제가 결정했는데도 믿음의 건육이 형성되기까지는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마다 저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순종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빚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빚을 갚기로 결정하고 오직 성부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 사람, 확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할 때 이런 사건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그렇게 쫓아가고 싶은데도 이런 사건이 부딪히면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빚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했다 하더라도 내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우리 아빠는 절대로 여러분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죽이시는 거예요. 네, 항상 대책이 있다는 거. 왜냐? 그분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 자체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 성품을 깊이 이해하면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우리 아이의 그 손 사건, 이런 사건은 그분은 이미 다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좌절시켜버리고 우리를 낭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힘들걸랑 이때 저를 기억하세요. 아, 미진 간사님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말씀 좀 더 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 유진이가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엄마 가장 존경해요. 그라탕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찾는 성경 구절이 왜 이리 안 나오지? 제가 우리 유진이 얘기하면 정신이 없어져 버려. 너무 이렇게 꼭꼭 숨겨놨던 말이에요.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따르냐면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요. 시험. 믿음에 뭐 따른다고요? 시험이 따른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따랐습니다. 예, 시험이 따르는데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 잘 봐보십시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러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 보면은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12절에 보면은 시험 찾는 자는 복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시험으로 해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절의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이 영어로 시험이 테스트, 이때 시험으로 쓴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이 시험 테스트는요, 이 테스트는 우리가 연단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험은요, 우리가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험입니다. 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예. 자, 이 시험은요, 이 트라이얼은 이 시험을 받을 때는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예. 이 시험은요, 상이 따라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인내하고 잘 견디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트라이얼. 자, 13절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이것은 뭐냐면은 죄 짓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믿음으로 살 때 시험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시험은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준비되는 쓰임받는 시험인가, 아니면 지금 인내하고 잘 견딜 때 상 받는 시험인가.
우리 유진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시험입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되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받는 시험은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인가? 예,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인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연단되고 있다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사단의 유혹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욕심과 부합해서 시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시험 받는 대부분의 얘기들을 제가 분석해 보면 이 세 번째 템테이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반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하냐면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연계해서 제가 강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가지고 템테이션의 시험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두 번째 시험, 트라이얼 시험이 반드시 있고 인내하고 참아서 열매 맺는 그 시험에 대해서 내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제가 살아보니까요. 너무 쉬운데 제가 영적 근육이 생기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그때 힘듭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힘들었다고. 여러분 안에도 힘든 시간이 오는데 여러분 이때 이 시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상 주시고 나를 연단해서 놀랍게 하나님 사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상 주기 위해서 내가 잘 견디고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시험을 잘 분별할 때 여러분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때마다 심하다. 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넘어지고 쓰러질 그 시점에 항상 천사를 보내셨어요. 항상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손잡아 주셨어요. 제가 뭘 포기 안 했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걸 절대 포기 안 했어요. 예, 실수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 포기 안 하겠어요. 저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근육들은 영적 근육들은 계속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아버지 저를 훈련하고 연단시켜 주시며 때에 따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도움을 받는 손길들을 배치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